요한복음 강해 23번째,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와 가늠한 여인 사건, 그 군중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그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의문, 질문, 갈등, 불편함이 끊이질 않아요. 뭐 마치 이런 거죠. 예수께서 폭탄 하나를 던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군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가늠한 여인 사건이 복음을 던지는 폭탄과도 같은 것이라면, 이제 그게 그 군중들에게 던져졌잖아요. 이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이 과정을 복음의 내면화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폭탄을 던지고 그 폭탄이 우리 속에서 내면화 되어져 가는 거죠. 그 내면화 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는 저항, 질문, 그 저항이나 질문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 저항의 핵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결국은 예수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수가 누군가라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이 선언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거죠. 마치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나는 빛이다. 자기를 빛으로 소개하는 거. 나는 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지도자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나는 진리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크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자기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그 깨달음의 진수라고 할까요? 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걸 언제 알게 됩니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인자가 들린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죠. 언제 이 깨달음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제자 훈련 마치고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 이후에 알게 된다. 예수의 사건이 내 속에 폭탄처럼 뻥 터지면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저항, 질문들이 일어나요. 옛 자아 속에 던져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폭탄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수많은 질문과 저항들, 옛 자는 저항할 것이고 옛 생각들은 내 속에 계신 분이 성령이 아니라라는 걸,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로 난리가 납니다, 속에서.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언제 성령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가 하면 예수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걸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전부 다 예수 사건, 예수의 이야기, 예수가 폭탄을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저항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가장 순수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옆에서 계산하는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군중들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하늘 양식을 쏟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욕심을 내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질문과 저항들을 넘어서 하늘 양식을 부어주는 이야기. 근데 그 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그 클라이막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일어나는 거죠. 질문하고 갈등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는가 하면 예수를 죽일 만큼 강해요. 예수를 죽일 만큼 강하다. 아, 바리새인들이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바리새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를 죽인 자의 실존으로 발각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은혜가 쏟아져요. 이게 좀 더 예수 사건이라고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명확한 자죠. 왜?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을 들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돌이죠. 그 여인을 향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땅에다 쓰시는 거죠. 율법 조문을 쓰는 거죠. 그 율법 조문에 어떤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 너희도 가늠했다면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썩을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율법 조문을 직접 써버리십니다. 그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앞에서 돌을 던져놓고 떠나가죠. 죄인과 예수만 남게 되는 이야기예요. 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 또 어떻게 돌을 들고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느냐? 참 악하다. 그게 우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나의 실수요. 자타가 공인하는 나의 실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만나야 원망의 돌, 남 탓, 환경 탓 다 내려놓습니다. 피하고 숨고 그 안 되면 나중에 저항하고 이 과정을 넘어서 항복하는 때가 주어진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이 전부 다 예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모릅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무엇 말했다고 믿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했더니 믿네요. 이 말하면 사람 믿을래나?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이 말하면 믿을래나?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다 믿을래나? 여러분, 이거 방법론으로 보면 답 없습니다. 자신 없어집니다. 뭘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예수 사건이 일어나면 돌아올 사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뭘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뭐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 사건 얘기예요. 예수 사건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건 도구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버려요. 자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빠가 믿음직하잖아요. 그럼 자녀는요. 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빠는 믿을 만해로 나온다고요. 믿음은 반사체라니까요. 태양을 비추니까 빛이 비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태양을 빛을 비추니까 달이 빛을 내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 반대편에 믿음이 생겨버려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게 생겨버린다고. 여러분이 전도나 진리를 여러분의 테크닉으로 생각하니까 자신 없어지잖아요. 이 말하면 믿을래나?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막 이런 얘기하면 자녀가 돌아올래나? 이게 지금 도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럼 그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역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그 앞에 세우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요. 제자가 되면 자유가 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죠. 그 속에 믿었던 사람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 제자, 제자 다음에 자유. 믿게 되는 건 결과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서면 믿음이 선물로 와버린다 그랬죠. 우리 일이 아니죠. 근데 그 하다, 매너거든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그 하는 건 적극적인 믿음에 대한 자신의 선택의 결과다. 믿음이 선물이라면 그 함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마데테스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이 제자됨이 깊어지는 걸 믿음이 깊어진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제자됨이 깊어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자유가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다, 알지니, 기노스코, 알게 되다, 알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안 거지. 맞잖아요. 아니요. 기노스코는 그게 아니에요. 중간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게 되었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시키신 주체가 따로 있는 것. 이런 게 중간태 기노마입니다. 와, 이게 정말 자유구나를 알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그 하는 자에게. 자유? 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란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죄의 종은
죄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차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가 오려면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공해야 되겠다. 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무엇을? 경제적인 자유를. 그래서 이 자유해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부터 내 삶은 자유로워야지.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를 위한 자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이것이 바로 안 하려는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거함, 제자, 자유. 훈련입니다. 매너, 능동태라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전에 좋았던 것 갑자기 싫어지고 그럴 수는 있죠. 그게 다가 아니다.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원수가 너무 이뻐 보여? 그럴까요? 훈련입니다. 이쁜 사람도 죄인 만들고 가족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거 하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거 하는 거, 매너, 제자가 되는 거, 자유를 얻는 거. 주 안에서 다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야 되겠다라는 거, 예전에 좋았던 거, 이제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인 자유, 그거 안 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안 주어지면 어떡할래요? 없어도 괜찮다. 자유로부터 자유를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나는 자유에 투쟁하리라. 고백하는 거죠.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종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순종하는 자의 종이죠, 뭐. 종의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죠. 자유는 예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들어오고 폭탄처럼 들어오고 내 속에서 옛자가 막 무섭게 저항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는 성령께 항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예수 사건이다.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대인이 데투레 우카멘 포포테. 결코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 맞잖아요. 자유를 준다고?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고 네가 말하냐. 그리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된 줄 모르는 거죠. 종된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아브라함 자손인 게 뭐 대단하죠. 유대인들의 자랑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나도 안다. 네가 기도한다는 건 나도 안다.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 안에 내가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건 나도 알고, 기도하는 건 나도 알고, 헌신하는 건 나도 안다. 근데 네 안에 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군중들이 예수 죽인 게 아니에요. 군사들이 예수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말씀 예수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명확하게 정체성을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것을 말하고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 뿐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 예수로 사는 거래요. 그럼 예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 예수 말이 없다면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것을 말하는 자다. 얼마나 죽어야 하나? 성령의 것을 말할 때까지 죽어야 되고 성령의 것을 말할 만큼 죽어야 됩니다. 이게 자아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있죠.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봐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봐라. 안 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 봐라. 안 되잖아요. 성령의 자손이면 성령이 행하는 대로 해봐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평생에 일평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했던 게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것 말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아비,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부터 난 자는 성령의 일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 일을 합니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과,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보내신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면 성령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가장 먼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보여야 돼요. 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순종하지 않는, 거하다. 마데데스 제자, 자유. 왜 자유가 없지? 제자가 아니니까. 왜 제자가 아니에요? 거하지 않으니까. 왜 거하지 않지? 믿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자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순종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예수 때문에 소래본 적도 없고, 예수 때문에 방향을 바꾼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정말 이건 안타까운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피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요. 그 옛자아가 저항하고 여러분의 옛 생각들이 반항하는 그때를 만나요. 때때로는 어떤 인생 실패 혹은 명확한 나의 실수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요. 그게 예수 앞에서는 환경, 사람, 사건, 예수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고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의 실존으로 만날 것이고, 그 속에서 오병이어 앞에 서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실존으로 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내 속에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항복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함의 깊이로 제자가 되고 제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